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왕 다윗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주요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것은 인쇄물이나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셔서 참조하시고요.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모세 오경처럼 편의상 둘로 나눠졌을 뿐이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뒤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하에서 계속 이어지죠.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즉위와 번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2장은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13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고난, 범죄한 결과 오는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다윗 왕국의 부록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사무엘하는 11장, 12장에서 다윗의 범죄를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눠집니다. 11장 이전에는 다윗이 왕좌에서 오르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13장 이후는 다윗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나오죠. 처음부터 다시 보시겠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임금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됩니다. 자신의 두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군대로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다윗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합니다. 6장에서는 지파들의 중심이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가 영원히 존속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후에 유다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신약에 와서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윗은 예루살렘을 베이스 캠프로 두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12지파의 땅을 넘어서 이제 큰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번영 이야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11장, 12장에서는 한 여인 때문에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다윗의 범죄가 고발됩니다. 그리고 나단이 책망하자 다윗은 회개합니다. 솔로몬을 낳죠.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실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저자는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은 시편 51편과 32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과 시편 51편 32편을 동시에 읽으면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18장까지 다윗의 가문의 비극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내리죠. 13장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야심을 품고 개인적인 복수를 핑계 삼아서 왕위 계승 후보자인 암논을 죽입니다. 이후에 그슬 왕에게 3년간 피신해 있다가
14장에 와서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15장에서는 4년간 준비 끝에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요압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세바의 반란이 있지만 제압한 나라를 이제 회복하죠. 그 제압한 후에. 그리고 21장, 23장은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 찬송시를 남깁니다. 그 24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성전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이제 끝이 나죠. 사무엘하의 핵심 성구를 꼽는다면 7장 16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번에는 유다 왕 다윗과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장, 2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는 전승기념부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고 욕보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 오른쪽에 있는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다가 길리앗 야베스로 돌아가서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전에 사울이 암몬 사람으로부터 건져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시글렛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하죠. 지도상에서 보면요, 길보아산 위쪽에 있죠. 길보아산은 위에 있고 시글렛은 아래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이 아말렉 청년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다윗에게 거짓말로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울며 금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는 활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하였고 온 유다 족속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이 장에 오면 다윗은 길리앗에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올라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처음 부었을 때였고요.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30세에 이스라엘 온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지도상에서 지금 보면 파란색 음영지역 지금 보이시죠? 이것이 다윗이 다스리던 유다 땅이었습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40세 왕이 된 이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북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분홍색 음영 지역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벤엘이, 유다에서는 요압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개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합니다. 서로 피비내 나는 싸운 결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이죠. 결국 이 일은 요압으로 하여금 보복살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밤새도록 걸어서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잠깐 이제 아브넬, 스루아의 세 아들 중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가계도인데요. 사울의 가계도는 사무엘상 15장 49절에서 51절, 그리고 역대상 9장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서는 사울과 아브넬이 사촌으로 나오고, 사울의 숙부로 이제 나옵니다. 넬이 이제 사울의 숙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과 아브넬이 사촌이고 넬이 사울의 숙부로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서는요, 넬의 아들이 기스와 아브넬로 나옵니다. 서로 좀 틀린데요. 혼동될 수 있는데 저희는 역사사의 주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무엘서의 가계도를 따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계도요.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서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상 8장 34절에서는요, 또 9장 40절에서는 무립바알로 나옵니다. 마치 이스보셋이 이스바엘로 바뀐 것과 같은데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대기 관련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으셔서 성경 읽으실 때 참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다윗의 가계도인데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5장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윗은 8 형제 중 막내입니다. 가로에 있는 파란 글씨가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죠. 굉장히 많죠. 첫 두 아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 때 데리고 왔고요. 세 번째 아내 마아가는 이스보셋이 속한 지역인 그슬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정치적으로 우위를 다진 아내입니다. 아무튼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6명의 아내로부터 암논에서 이드르암까지 6명입니다. 반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낳은 아들은 33년 동안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13명을 낳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3명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슬픈 가족 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남매지간으로 올라가 보겠는데요. 다윗의 누이 수르의 아들 순서가 역대상과 좀 다릅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는요. 아비세, 요압, 아사헬로 나오지만 저희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순서인 요압, 아비세, 아사헬을 따르겠습니다. 눈으로만 잘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특히 이름, 지명, 이게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계도는 연대기 관련 자료에 또 게시판에 올려놓을 때 다운받아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솔로몬 때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밑에 이제 네모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의 아달,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질 때 도왔습니다. 법궤가 성막 안에 자리한 후에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각각 제사장으로 불렀고,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여기는 표현 안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저는 전령의 일을 맡았죠.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전령의 일을 맡아 소식을 전해주고 했거든요. 사독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반면에 아비아달은 마지막에 반역한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아비아달은 제사장 징에서 쫓겨납니다. 반면에 사독은 아비아달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엘리 가문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사독이 유일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계보 역시 이제 연대기 관련 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6장 내용인데요. 3장 6절에서 보면 아브넬이 다윗의 첩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맘먹고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게 하죠. 네, 미갈이 재혼했는데 남편이 이 예루살렘의 감난산 동쪽에 있는 바후림 여기까지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죠.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굉장히 애틋하더라고요. 그런 다윗이 이런 이제 재혼한 물론 옛 아내지만 또 마치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아이러니 하는데요. 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의논한 다음에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항복합니다. 아브넬은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죠. 그때 요압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셀을 죽인 보복으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의 누이 스루아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이제 3장 이제 39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까닭은 아직 자기의 왕위가 든든히 서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군대 장관 요압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에 보면 아브넬이 죽은 뒤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권력이 신속히 이제 와야 됩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두 장수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두 장수,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환심을 삽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살인자로 취급해서 그 자리에서 또 죽이죠.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리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두 왕국은 이제 연합되고 다윗은 단일 왕국을 통치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 성읍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지킬 수 있을 만한 만큼 1000년 이상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자기 용병부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하고 다윗 성이라고 칭합니다. 다윗은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 독립된 장소인 다윗성을 단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생애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5장 17절 이후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강성하게 하시는지 그 일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한때 자기들의 신하였던 다윗이 세력이 이제 커가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서쪽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참패를 당하죠. 사무엘상 4장에서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서는 르바임 전투에서는 블레셋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약탈합니다.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바알 내 유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유다의 바알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알라는 이 바알라는 기랏 여아림을 이제 가리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착하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새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가 죽죠. 우사는 절대 복궤를 만지지 말고 술에 실지도 말고 오직 고아 자손이 메고 운반하라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두려워했죠. 그래서 언약궤는 오베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무릅니다. 다윗은 오베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때는 언약궤를 정상적으로 메고 이동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해막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처가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해막은 그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언약궤는 시온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시온산이 중요한 장소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처로 삼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이 환호합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에서 보다가 이제 몸을 들여놓고 춤추는 이 남편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죠. 이에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이제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죠. 이처럼 우리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업신 여긴 대로 그 대가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이제 없게 되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제 왕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다음 이제 찬양 악기들인데요.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다윗과 백성들이 연주하였던 이제 찬양 악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 32절에 하고 16장 37절에서 43절, 25장 1절에 7절에 보면 네 지파의 성전 찬양제가 나오는데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금, 비파, 재금을 치고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에서도 사용된 악기들이니까요. 그림을 보시고 그때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